2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희생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희생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복권을 샀다가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당첨이 된 것이죠.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박을 쳤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해서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대박이 났다, 그런 뉴스가 많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사서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땀 흘리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천만 원을 벌고 수억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보면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고 3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쉽게 돈 벌고 좋은 거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희생이 없는 결과물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뭔가 네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 여러분, 땀이 그냥 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땀이 나는 것이죠.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해야 땀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우리는 겨우 생활을 해 나갈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결국 희생의 가치를 폄하하고 허탄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자기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허탄한 일에 투자하게 되어서 결국 스스로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이후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진리 중에 진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희생을 해야 한다. 그 희생을 통해서 얻은 열매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희생은 열매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죽고 썩어져야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어놓은 씨앗이 썩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그대로 땅에 묻혀서 아무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 그대로 있을 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원래의 이유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선물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희생이 뿌려진 다음에야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죄사함,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와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순교에 희생이 뿌려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 제국 하에서 25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당하고 셀 수 없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씨앗이 뿌려져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과 미국과 호주와 여러 세계 나라에서 와서 그때 얼마나 이 나라에 전염병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나라에 고등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고 또 대학원 박사까지 했던 그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들의 자녀를 먼저 잃기도 하고 아내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남편을 먼저 보내기도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전국 곳곳에 어딜 가든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초청주일에 지난주에 이렇게 가졌는데 2019년도에 초청주일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 가면은 감염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교회를 오라고 초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54명의 기도하던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는 150명, 200명 온 것만큼 저에게는 큰 그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기도하고 많은 희생을 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결코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이 없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전도 시상도 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나가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요, 몇 번이나 찾아가야 하고요, 또 때로는 먹을 것도 사서 대접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희생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 그랬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몇 번을 찾아가고 근면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낙심이죠. 몇 번 해보다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그냥 스스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뭐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과 제약의 그런 본성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희생을 그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의미를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 고마움을 갖지 않아도 나중에는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은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희생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희생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저 사람이 뭘 나한테 하나를 줘야 나도 하나를 주지.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내가 하나를 주면 또 저 사람도 나중에 뭐 하나를 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돌아와야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내가 베푼 사랑을 돌려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베풀지만은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는 누가 나에게 그 상을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 모든 희생을 잊을 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얻었을 때에 그 하나의 씨앗의 희생은 결단코 희생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죠. 엄마는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박혜민, 윤기우 부부가 지금 계속 아이를 낳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아이를 낳는 것이죠.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수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허리가 아프도록 갱이질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에 많은 열매를 얻고 그 수확이 풍성하면은 봄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수고는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수확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한 해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이며 들이며 계곡을 다니지만은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를 다 잊어버릴 만큼 기뻐하면서 양을 등에 들쳐 업고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주의를 하면서도 그렇죠. 얼마나 많이 찾아가고 자주 찾아가고 건면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건면했는데 많은 희생이 들어갔죠. 근데 그분이 내가 이번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그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수고가 그냥 큰 보람과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게 그냥 맞으신 게 아니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몇 번이나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지고 여러분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살과 피를 찢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예수님의 그 많은 희생조차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는 기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초청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도 있었지만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씨를 하나님 앞에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주간에 비가 3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주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월요일에 또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날씨 가운데 아무 어려움 없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50명 이상의 대신자를 보내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50명 이상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54명의 우리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중에 있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큰 행사를 안전하게 치룬 것이
우리가 거둔 열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고 봉사도 사라지고 이렇게 예배만 겨우겨우 드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충분하게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었던 이 사실 자체가 또한 열매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한 것은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 자체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었죠. 혹시 괜히 이런 일들을 해서 문제라도 생기면 더 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2등이라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을 때, 모든 환경이 좋을 때도 열심히 해왔지만은 지금과 같이 때를 얻지 못한 때,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도 어떻게든 한 영혼에게라도 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단순하게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순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란 꽃 리본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순종입니다. 기도와 순종. 따라합시다. 기도와 순종이 중요하다. 근데 기도도 알고 보면 순종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순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안 될 거다, 시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안 될 거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했고 결과를 맡겼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코로나 중에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참석을 계기로 해서 오늘도 예배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천국 잔치를 통해서 귀한 생명들,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열매가 또한 이 천국 잔치의 귀한 열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한 생명이 평생 자기 생각대로 살아오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뭔가 내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오던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해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한 영혼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변화는 말씀을 듣는 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는 무슨 맛이 있습니까? 골 맛이 있죠. 골을 넣으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세레머니를 하고, 그 축구 선수는 자기가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운동한다고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뭐 우리끼리 하는 축구지만은, 그러나 골을 넣으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머릿속에서 멋있게 아침에 골을 넣었던 그것을 수십 번도 더 되감아 보는 것이죠. 골 맛이 있어요. 축구하면 골 맛이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무슨 맛이 있습니까? 홈런 치는 맛이 있죠.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우리가 뭐 잘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또 한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또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 탁 쳐가지고 홈런을 치면은 그 홈런의 맛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골 맛을 기억하고 홈런 친 그 맛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 다음 타석에 들어서서 또 홈런을 쳐야 되겠다. 또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할 때 내가 다시 그 골 맛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전도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지만은 그 영혼이, 내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은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은 것보다 더 기쁘고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친 것보다도 더 기쁜 그런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 기쁨을 알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뭐 초청주의를 하니까 그날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저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인도하기를 습관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내가 혼자 차고 내가 우유 타먹고 그렇게 우리가 커오지 않았습니다.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을 아낌없이 치렀을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과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을 다 내려놓고 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자기 나라에 다 내려놓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난하고 아무런 복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 땅에 와서 희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들로 인해서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삼천포, 또 사천, 진주, 고성 이러한 지역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을 다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든 성도들, 이번에 30명이 한 명씩 이렇게 전도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그 기쁨을 아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 또 이번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보내고 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항상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